자, 골로새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신실한 형제들을 편지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자,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 성도들이란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형제들이란 이 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죠. 성도니까. 예, 거룩한 무리다. 참 너무나도 보통 말이 아니죠. 성도. 그리고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은 또 육신적인, 그죠? 예,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제 형제들은 아델포이스의 원형, 아델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아하고, 그죠? 델피스, 이런 말이 이제 델푸스가 합친 말이거든요. 그죠? 예, 예, 아와 불변사, 뭐와 같은 아고, 그리고 자궁을 뜻하는 델푸스입니까? 예, 델피스. 이 말이 이제 뭔가 하면 자궁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그 형제란 뜻은 맞잖아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주 이제 그런 용어가 포함된 단어이다. 형제들.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들이 이런 말 자체가 쉽게 할 말이 아니죠. 그죠? 같은 자궁에서 나온 말이니까 진짜 형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사람이죠. 우리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또 성도 이런 것도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죠. 육신은 썩어지지만 나중에는 썩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 참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예, 그래서 참 감동스럽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잠기다 보면은 와, 참 나도 모르게 감동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동이라고 또 아버지로 부른 자잖아요. 여러분 같잖아요. 그죠? 형제들이니까 하나님 맞잖아요. 똑같이 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부르고 그러니까 형제 맞잖아요. 야, 참 놀랍죠. 그래서 단순한 형제들이 아닌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죠?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스러운 이런 뜻 맞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향해 변함이 없는 거. 자, 이런 것이 이제 신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자, 어려운 교회에서도 이제 상황을 말하는 거 신실한 외관은 하필 그냥 성도들 가면 되는데 신실한 용어를 쓴 자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믿으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바울은 특별히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다. 그죠? 예. 그래서 참 쉽지 않죠. 이런 말, 신실한 특별 형제들 이런 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들한 용어다. 예, 예, 2절. 그래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형제를 모이면 우리 아버지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다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죠? 우리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그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원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뜻도 그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부터 아포데우란 뜻도 기원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은혜란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카리스,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한다. 은혜, 용어 자체 뜻이,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줬다 하는 말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뭐 예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택했다는 거. 이게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구원 사역을 말한 거죠. 이 은혜했을 때는 은혜, 구원의 사역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뭐라고 표현했나 그 다음에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먼저 아버지부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오는 게 평강이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의 감격. 은혜와 평강이.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란 말인데 그죠? 이제 구약에서는 샬롬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같은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물론 특히 이제
전쟁의 속에서 황폐 가운데서 벗어난 평온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했고, 구약에서 살롬이란 말은 워낙 전쟁도 많고 외적인 침략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살롬 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을 원한다. 더 많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어디에 하나님과 나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도 또 살롬이죠. 이래내고, 그죠? 신약에서는 자 이렇게. 그래서 외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내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결국은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그죠? 적대적인 관계를 다 청산하고, 누구로부터? 사단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일단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제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송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그의 마음과 얼굴에 나타난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외적 표시는 뭐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고, 바깥으로는 또 내적으로서는 평안을 소유한 여유로움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참 좋죠. 은혜와 평강, 감사와 감격, 그리고 평안. 그죠? 이것이 외적인 표지와 내적인 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인사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이고 축도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느냐? 자,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부터 뭘 설명하는가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다. 누구? 곧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또 아버지께. 자,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당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뭐냐? 직접적인 교회 침투한 이전 사상에 대한 경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한 본성을 이해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탁월한 본성. 너희들이 주주 사용하는데 그 일반 황제들이나 사용되는 용어인데 뜻받치는데 진짜 너희들이 복음 들은 그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세상적인 황제 주인과는 상대가 안 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자체.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천사 숭배도 하고 그런 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를 믿어야 된다. 그런 영지주자들이 천사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 말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주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감사한 이유입니다.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앞부분이 추구한 내용, 뒷부분이 감사 이유. 간단하죠. 감사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믿음을 듣고 사랑을 듣고 하나님에 둔 소망을 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 진리를 들은 것이다. 간단해요. 그냥 감사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나오죠? 파란 글자 적어놨죠. 믿음, 소망, 사랑이다. 감사한 이유.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감사가.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감사 이유가 믿음, 사랑에 대한 소식을 먼저 첫 번째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앙 안에서 열매 맺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굴 통해서? 에바브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감사하는 기라. 내가 지금 에바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야 진짜 감사하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이게 바로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까? 이게 기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세상 어느 소식보다 기쁘다니까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제일 기쁜 감사가 뭐 어디 우리 아들이 최고로 좋은 직장,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죠? 어디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런데 진짜 신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더 기쁘다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솔직히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들으면 솔직히 뭐 감미가 질투하잖아, 인간들은 본성으로. 그죠? 그래 좋겠다 니는. 막 자랑으로 또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인간들 다 그렇잖아. 세상에서 자랑하면 친구들 모이면. 그죠? 좀 그렇잖아. 뭐 자랑하면 뭐 하면 안 좋거든. 다 알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지금 막 그게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좋게 들리는 이유가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름답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신앙까지 같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믿음, 사랑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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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인데 에바브를 통해서 자기 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죠? 우리도 이런 마음 아마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들 신앙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를 통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죠. 그죠? 어디서? 고린도전 3장에서도 밝혀 있잖아요. 13장에서. 그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죠? 사랑 특히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얘기할 때 사랑에만 딱 꽂히잖아요. 사랑 쪽에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사실 그런 말 아니다. 굳이 그걸 따지자면 사랑과 다 인간적으로 따라 종속됐다 그래요.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애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루어진 것이다. 종속된 관계를 좀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그 중에서 제일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 좀 그렇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덕목 가운데 덕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순서대로 기록한 반면, 그죠? 자, 고린도에서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가 사랑이 제일 낮은 덕목 가운데서 자, 그리스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할 때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가 그죠? 골로새에서는 한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시간적 순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순서가 뭡니까? 이미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죠?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소망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에서는 좀 덕목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기록했고 바로 골로새에서는 자 고린도서는 그렇게 기록했고 골로새서는 순서적인 좀 신앙을 가지는 순서적으로 그죠? 마지막에 뭘 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자. 하늘나라에 가자 종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자, 엔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는데, 그죠? 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그죠?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볼까요? 골로새 주민들이 동경했던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와 같은 주변의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보다는 비록 피폐한 도시에서의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틀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거다. 바로 요거는 시간 오늘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 소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훨씬 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죠? 잘 살고. 그렇지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잘 승소하겠으니까 더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런데 또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이미 교류가 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에바브라가 어디 여기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목회한 게 아니고 주변에 히에라볼리나 그죠? 주변에 다른
라오디게아나, 그죠? 전부 다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비록 어렵지만은 또 주변 교인들에 대한 또 사랑도 포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용어 자체가, 그죠?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적인 뭐 친구나든지 필레오나 그자 에로스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 안 했고 이 부분을 또 아가페 표현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나타낸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이런 정신으로 바로 타인을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칭찬한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칭찬을 나눴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마지막에 소망을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번역상 약간 뭐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뭐 믿음과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디아란 말이 그죠? 이유 전치사 디아와 이끄는 본문이 앞의 믿음과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느라 연결되어 있는가에 논쟁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된 이후에 소망에 갖는다는 시간적 관계에서 볼 때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생긴 것이라는 가이스의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 그래서 뭐 믿음 그러니까 하늘에 쌓은 믿음을 듣고 뭡니까?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이제 소망이 생기느냐, 아니면 소망 때문에, 그죠? 믿음, 사랑이 생기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니까 해석을 뭐, 소망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고. 맞잖아요. 그죠? 하늘은 소망 때문에 믿음, 사랑이 생긴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큰 문맥적인 내용을 볼 때 그렇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런 뜻은 아니다. 먼저 뭐 믿음,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사랑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순수적으로 볼 때. 또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에 종말적인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 소망도 또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도 듣고 소망, 그들이 가지는 소망도 들었다. 이게 이제 본문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성경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강론집에서는 뭐 바른 성경 인용해가지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한 것이니 보십시오. 네? 바른 성경은 또 근거를 소망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해석마다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번역에 다 번역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근거로 와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설명하고 어떤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근거로 해가 또 소망을 설명하고 그래서 쌓아뒀다는 말은 자 아포케이마에 이렇게 돼 있죠. 저축하다. 그래서 자 나중에 통하자. 자 그래서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쌓아둔이란 말은 바로 아포케이마에 되는데 그냥 하늘에 바로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소망을 항상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매우 의도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골로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가했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대조되는 단어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다. 자, 그래서 세상적 관심과 목표 속에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 골로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이들과 달리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또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또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자체는 전번에 한 말씀 드렸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간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하늘나라가 누린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혼 안에서 이미 영원한 존재로서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죠? 우리 같이 하늘의 소망도 두지만은 이 땅에서도 계속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하나의 모형이죠. 어디서 누릴 진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릴 모형을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천국이잖아요.
하늘 나가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아들도 있고, 그죠? 형제 자매도 있고. 똑같다니까요. 다 모형이다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죠? 이제 복음 진리를 들었다. 그 말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복음 진리 말씀 뭐냐? 그래서 천국의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전제를 어떤 복음이라고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했을 때는 어떤 복음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그죠?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 진리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과 너희 사랑과 소망을 인함이라, 그죠? 천국 복음, 그죠? 그래서 다 이 복음 갔을 때 항상 천국이 포함되는 거고, 또 예수님도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뭘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 했잖아. 아까 전에 말씀을 듣는데 누구 말씀 들었다? 예수의 말씀 듣고 천국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천국 복음 세 가지 내용이 아까 뭐였어요? 천국 복음 세 가지 내용 전제가 지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겼고, 그죠? 여기서는 뭐 믿음과 뭡니까? 순서가 소망이 제일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지만, 그죠? 이걸 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은 결과로. 그런데 거기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과 예수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라와 이 복음 듣는 자체가 틀림없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의 존재로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려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진리 말씀을 예수와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네, 곧 이 말씀을 들은 것이다. 감사는 축원하고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결론적으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를 가르치되 아론과 그 아들들을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제가 이걸 왜 이 구절을 갑자기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모든 내용조차도 이미 골로새 자체가 근거를 뭐라 받았습니까? 구약의 근거, 골로새서 자체 구약 근거. 신명기, 구약 끌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구약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내용이 뭡니까? 앞부분 내용이 전부 다 감사하고 축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감사하고 축원하는 내용. 그래서 감사하는 축원 내용조차도 따지보면 어디서 다 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쳐 한 내용이라니까. 구체적으로 세부로 들어오면은 아까 신명기 1장에 4장 잡았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을 때. 그러니까 다 가면 갈수록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구약 속에서 다 알려주고 축복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바로 모세가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해가지고 또 모세가 누구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과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축복해주고 모세는 또 그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신약 시대에 누가 이루실 내용이다. 예수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대로 축복해 줄 내용을 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 모든 구조는 바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계속 그러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고 싶잖아요. 구약의 백성들 했잖아요. 예?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단순한 게 아니고 내 자식 잘 되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 이게 뭡니까? 전부 축복하는 마음이라니까.
예? 부모도 옛날에 뭡니까? 야곱도 자식들한테 예? 다 축복했잖아요. 12아들한테 마지막 죽기 전에. 예?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축복 안 했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항상 마음속에서 뭐,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뭐 합니까? 만나면 명절에 한마디 덕담 그런 거 하라 할 때, 그죠? 너 다른 것보다도 신앙 잘 잘하고, 그죠? 또 뭐 좋은 직장 잘 가고, 빨리 시집장가 잘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게 전부 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 가질 도리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도 모든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들한테, 내가 내 자녀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인 여러분과 나한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다니까. 이렇게 살아라. 우리도 뭐 자녀들 잔소리하잖아. 일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그거라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네가 뭐 나와 가까워지고, 그렇게 살 때는 행복하다. 그죠? 그걸 알려주는 말이니까. 그것이 율법으로 단순히 닿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구약 자체는 일단 율법으로,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명했죠. 구약 자체는. 그렇게 안 하면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징계하고 벌하고 하나님께서 안 하지만은 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제 결국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지체가 누구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사랑하는 자체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섬기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는 거지만은, 이게 진짜 전체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사랑은 행위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죠? 그래서 그걸 느낄 때 참 감사하죠. 그죠? 내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여기에 속해 가지고 성도로서,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 돌봄을 통해서 뭘 느낀다? 행복을 누린다고요. 네. 돌봄을 통해서, 배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돌봄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돌봄이잖아요. 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요, 바로 은혜와 축복은 이미 구약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가족을 사랑하는 자체가 다 우리 또 교회의 지체 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구나. 그죠? 사랑은 복이라니까요. 주신 여러분의 마음. 자, 그런 마음을 간직해가지고 이제 좀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살면 아마 이 땅에서도, 그죠? 하늘나라가 갔으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 굳건한 그 믿음의 생활에서 참 복음 진리에 대한 그 확증을 참 이렇게 상세하게 참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참 이 놀라운 소식이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참 주님께서 마음을 참 이렇게 주장하여 주셔서 참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것을 참 주님을 그 기쁜 뜻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참 이렇게 에바브로가 전한 이 복음 진리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해고하면서 참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